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생수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채울 수 없는 궁극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우리의 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7장은 꽤나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으로도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화요일까지 4일에 걸쳐서 이 7장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의 배경은 7장의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됐다. 그 명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명절은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그 초막절의 그 명절 중에 생긴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7장의 내용입니다. 이 7장의 시작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죠. 친형제들이 이제 명절을 맞았으니 유대 남성들은 반드시 3대 명절에는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유대 즉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남자들은 다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한 자가 없지 않느냐. 자, 큰 일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마련인데 왜 이렇게 총구석에 속된 말로 처박혀 있느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형제들의 좋지 않은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빨리 올라가라 계속 재촉을 하죠. 이 올라가라는 의미는 정치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올라가라, 인간의 때의 그 올라감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라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형제들 뒤를 이어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형제들이 말한 그 욕심을 따른 인간의 때를 따라 예수님이 움직인 것이 아니다. 비록 똑같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그때, 구속사의 그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명절에 올라가셨다. 바로 죽기 위해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 모든 풍경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크고 작은 논란의 소리들이 수근수근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7장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근거림은 오늘의 말씀에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40절 이하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 한 단어로 나타낸 것이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쟁론이 되었다. 큰 다툼의 토론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다툼입니까? 이제가 과연 누구인가? 대체 정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죠. 40절에서는 선지자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분명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41절에는 그리스도다. 아니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도 안 되게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겠느냐, 너희 성경도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아랫사람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그들조차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너희도 미혹이 되었냐? 너희도 그 미혹이 되었냐? 그 말에 속아 넘어갔냐? 라고 하면서 그를 또한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에서 등장하였던 니고데모의 모습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논란의 중심, 쟁론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가 있는 곳에는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거짓된 악한 영들의 그런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의외로 생각보다 더 이러한 잡음들이 많이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예수님은 이 쟁론의 중심에 있어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왜 이런 쟁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바라보았다면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왜냐? 왜 이런저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는가?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4장 많은 앞서 2장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들과 또한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함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고 연회장은 몰랐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하고 말하지만 그 여인은 초반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대체 그 물이 무엇이냐? 니고데모도 앞서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대체 어떻게 인간이 다시 어머니 못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을 계속 드러냅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주고자 하는 떡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이게 돈이 부족하겠는데요? 떡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오늘 증거해 주고 계시는가? 오늘 37절에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의 끝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끝날에 이르러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이지를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야 될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어떻습니까? 제한을 두는 조건이 아닙니다. 열려있는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도 제외함 없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특권 계층의 일입니다. 기득권 자들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까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우리 옛날에 나다나엘의 표현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무시받는 지방의 대명사였습니다. 갈릴리라고 붙으면은 일단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득권,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 특권을 누렸던 그런 것들,
그때 당시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복음,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파격적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다, 예외 없이다, 다 모든 사람이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목마르거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종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의 제한 또한 주지 않으십니다. 너희 중에 돈 때문에 목마르거든. 너희 중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마르거든. 너희가 어떤 상처 때문에 목마르거든. 이런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계십니다. 그냥 목마르거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 육체적인 목마름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어쨌든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난제입니다. 근데 그 목마르냐? 그럼 해결책이 단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내게로 나와 마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나 자신조차도 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누구든지에 내가 있습니다. 목마른 게 나입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그 물을 받아 먹고 마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 마시라, 나에게 와서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슨 일인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나를 믿는 자는 다, 누구나 다 이 놀라운 일, 바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그 깊은 곳에서, 그 심령에서 영원한 해갈을 주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 생수의 강에 대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줄 물,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물, 샘물이 되리라 했던 그 물의 궁극적인 정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단지 좀 찰랑찰랑하거나 물 컵에 조금 한 10% 담긴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도움말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생수의 강이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나는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까? 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멘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헷갈려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그럼 성령이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면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거는 풀어 얘기하면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한다라면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과 충만은 좀 다릅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아까 물컵의 비율을 살짝 얘기했지만, 내가 10%, 20% 이거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1%라도 물이 있으면 어쨌든 물이 있는 것입니다. 네, 똑같이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00%를 넘어 아귀를 넘치라는 것, 그것은 충만의 의미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과 아닌 것에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성령 충만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라는 것을 아까 서두에 던졌습니다. 왜 이걸 말씀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인간의 무지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왜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알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들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메시아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무나 맞는 말이죠. 정확한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쓰여있는 그대로의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분이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라고 자신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주님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지식이 되어 내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의 잣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지식에 의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떼다가 이게 맞다라고 합니다. 앞뒤 문맥 아무것도 재보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한 구절만 똑 따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내 입맛에 맞게 성경 말씀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령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놀라운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로 13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기서 뭐랍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마음으로는. 근데 10절 이하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단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고요? 아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도 주로 신하고 고백할 수 있으며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일들이 사람의 지혜로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될 일들로만 너무나 가득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기억나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거, 그 모든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 명절의 마지막 날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이 흘러나리라.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오늘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명절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십니다. 그 믿은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무엇을 찾아 헤매며 구하고 있습니까? 그 궁극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통한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